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021년 새해 인사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희망을 올해 또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희망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위에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1월 3일 첫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모든 예배가 우리들에게 다 특별하지만 2021년을 맞이하는 1월 3일의 첫 예배는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우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모두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고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꿈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속에서 웃음이 가득한 것을 보는 것이 제 꿈입니다. 1년 내내 여러분들 얼굴 속에서 항상 웃음이 넘치는 것. 그런데 그 꿈이 저는 그냥 꿈으로만 남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희망을 저는 갖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얼굴에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웃음이 확 피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좋은 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좋은 꿈들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품은 그 꿈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산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혼자만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제 입장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힘들고 어떤 분이 어려운 일을 겪는다면 그러면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2021년에 대한
어떤 기대들, 바람들, 그리고 그런 바람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저는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지만, 2021년 살다 보면 전혀 바라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지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저는 2021년에도 제가 바라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그런 현실을 저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게만 그런 현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어떤 지침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때 길을 잃지 않고 어둠에서 헤매지 않고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지침들, 삶의 그 지침들을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갖자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무엇을 오늘 우리들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지침으로 삼으면 좋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 모두가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지침으로 삼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는다고 할 때 생겨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길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읽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읽었던 그 모든 것을 가르치는 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보입니다. 한 번 읽어서 잘 보이지 않아도 두 번, 세 번 읽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경을 몇 번만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들이 보면 어떤 말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 압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들이 지키면서 살기에 무척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것을 우리들이 지키며 살기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저는 이 말들 속에서 공통점을 저는 발견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 말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언제나, 바로 언제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외부 환경에 어떤 또 달라지는 것이 있든지 바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기뻐해라. 언제나 기도해라. 언제나 감사해라.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갖고 계신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연약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변덕스럽습니다. 제가 절 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멀리 다른 사람을 볼 것도 없어요. 제가 절 보면 참 약하구나, 변덕스럽구나, 고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 참 좋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제가 약하기 때문에 마음먹은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약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 저는 무척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동생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갑자기 확 생겨서 그래서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슬프고 그리고 불쌍한 이야기입니까? 모세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연단한 큰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히브리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중에 너무나도 히브리인들이 말을 안 듣고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한순간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화를 냈다가 모세가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사람은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사람은 이렇듯 연약하고 감정에 쉽게 휩쓸립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과연 잘 지키며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2021년 365일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과연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킬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언제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고 판단하신 근거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간혹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표현이 사용이 될 때 그 표현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교회의 문제를 다룰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옛날 교회, 성경에 있는 교회, 우리들은 좋고 아름다운 모습 우리는 많이 기억하지만 옛날 초대교회도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이 싸웠고 그리고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터져나왔을까요?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많은 문제를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많은 문제를 보면서 그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어떤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게 그는 보고, 절대로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그는 곧잘 사용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왜 싸우고 있는 건가? 우리가 교회의 그 중심에 계신 이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 아닌가? 교회야 정신 차리자. 우리 모두 정신 차리자. 바로 그런 뜻에서 바울은 싸움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모으자. 그 이야기를 그는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교회가 싸울 때만 사용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또 언제 사용이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큰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을 바울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1년 365일 잘 해나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약속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그 많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어떤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것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큰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2021년 사는 중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여러분이 얻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생각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속에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여러분은 기뻐하는 삶을 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도가 재미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도가 왜 힘들고 기도가 왜 많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어떤 하나님의 움직임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설레지 않을까요? 이런 불가능한 속에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격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바라는 그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에 반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세운 그 교회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에 오래 머물지 않고 다른 데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떠납니다. 그 사이에 거짓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이 잘못된 거야.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른 것에 대한 소망을 둬. 그 이야기를 듣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고,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들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전혀 다른 삶을 그들은 소망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쁨이 없고 복음의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욕심을 부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경쟁하면서 저 사람을 떨구고 나를 높여달라는 우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주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이 다음에 주님이 잘 되시면 내 아들들을 높여주십시오.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그 영광의 때가 오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다면 훨씬 더 좋았고 주님이 기뻐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친 바울, 그는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몸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몸에 병이 있습니다. 내 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아픈 많은 사람을 고쳤고,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죽은 사람도 살린 그런 기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는 어떤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위대한 점은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 생활을 멈춘 것이 아니고, 응답이 없었다고 해서 주님에 대한 원망을 품는 것이 아니고, 그는 더 깊은 기도 속으로
그는 들어갔고 그는 주님이 도대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 그는 찾아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의 약함이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에게서 이 약함을 걷어가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는 그 후로는 다시는 자기의 그 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기도를 그는 주님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그 만남이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혹은 30년 전 주님을 만나고 기뻐했던 그 기억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최선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한번 좋고 그리고 기쁜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만을 가지고 평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이 열리게 됐을 때 이 사람에게는 큰 기쁨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람이 여지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쳐준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강요합니다. 너 내 눈을 고쳐준 이가 누구냐?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강요합니다. 그러나 소경은 그런 회유에 협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을 출교시켜버립니다. 공동체에서 쫓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했을 때는 동량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이 보이게 된 다음에 이 사람은 스스로 벌어야 그래야지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사람의 미래는 암울하고 그리고 어렵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경은 흔들리지 않고 더 깊은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그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라시는 기도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우리는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주님을 더 많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감사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손해보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치는 일도 생기게 되고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일을 우리들이 겪지만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주권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 일상이라고 여러분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떤 손해를 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아프게 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나 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손해를 당하게 내버려 두시고, 왜 여러분이 그런 모함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고, 왜 여러분이 아프게 그렇게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과거의 시간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리고 슬펐던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을 길게 보게 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히브리인들을 다 인도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오는 동안 많이 힘들었지? 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너희를 힘들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너희들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그 이유가 무엇이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하여 너희들의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당하게 될 그런 힘든 시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그런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온 삶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보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에게 힘든 시간들을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든 시간을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어떤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많은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때로 힘들고 만약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가 넘치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의 손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입을 것 그리고 우리가 쓸 것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들이 21년을 살아가다가 우리들이 잠깐 방향을 잃고 우리들이 잠깐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두게 될 때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길을 잃지 않게 그리고 만약 길을 잃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길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함께 2021년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